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방금 앉았지만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019년도도 정말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나라적으로도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매년마다 나오는 사자성어가 있죠. 다사다난한 해였다, 아니면 다사다망한 해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고 나가는데, 정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정말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뭐 법무부 장관을 뽑는 일부터 해서 미국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관한 것도 일어났었고요. 뭐 그런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면 여러분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을 봤을 때 뭐 나라적으로도 많은 일이 있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분이 바뀌는 분도 있을 거예요. 싱글이었다가 결혼이 된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다른 직장을 옮기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몇몇 형제 자매들은 또 직장이 다른 곳으로 옮겨져서 이주하는 분도 있고, 한국으로 나간 또 지체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내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 또 레이오프를 당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학교에서 학업을 하다가도 또 성적이 안 좋게 나와서 걱정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한 어떤 분들은 또 그 육신의 또 연약함으로 갑자기 어떠한 질병이 생겨서 그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것들, 나쁜 것뿐만이 아니라 또 어떻게 보면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정말로 2019년도 한 해가 정말로 빨리 지나갔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너무도 많은 일들로 인해서 하루하루 정말로 분주한 일상의 패턴으로 인해서 내 삶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바쁘게 지나간 한 해는 아니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면서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평안함이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으로 내 삶 가운데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정말로 평안한 것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또 의문이 생길 정도로 바쁘게 지나갔던 한 해가 아닌지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또 크리스마스 성탄 주일로 예배를 드리면서 나갔을 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봤더니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됐었고 사람에게는 평화가 있었다라고 천사들이 그 찬양했던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분명히 평화가 다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고 갔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살아계실 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분명히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평강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주신 평강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어떠한 한 사람의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의 그 삶을 들여다보면은 환경을 초월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살아간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삶 가운데 살아간 인물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정말 그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정말 다사다난한 일을 넘어서 이제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He could die at any moment. 그러한 사도 바울이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기쁨이 있었고 평화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빌립보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서신이었고, 그런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쓰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고 나가면서 2019년도를 마무리 지으면서 2020년도를 우리가 준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빌립보 서신은 사도 바울이 시작한 개척했던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 내용인데, 그 편지 내용을 보니까 항상 기뻐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라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있다는 것이 나에게 자유함을 빼앗긴 상황인데, 자유가 빼앗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평화할 수가 있을까? 아니 그가 얼매여 있고 쇠사슬에 있으면서 언젠가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당장 내일이라도 내 목이 사형에 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어떻게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평화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상실하는 데는 수많은 이유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를 앗아가고 기쁨이 사라지게 하는 이유들 가운데 가장 보편적이고 광범위한 이유가 무엇인가 보면은 아마도 우리가 늘상 겪고 나가는 인간관계에서 다가오는 상처로 인해서 그 기쁨과 평화가 사라질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 공동체로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 속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갈등이 있고 상처가 여전히 생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로 인해서 정말 이 올 초에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던 순모임이었지만 가면 갈수록 순모임 가운데 나를 껄끄럽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사람과 오해를 삼으로 인해서 그 오해로 인해서 내가 힘든 상처가 생기면서 그 모든 것을 내가 고민하고 묵상함으로 인해서 나의 삶 가운데 더 이상 기쁨이 사라지며 주일날 예배 가운데 나오기는 원하지만 와서 막상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는 그러한 것을 또한 경험하고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 2019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고 또 나도 모르게 상처를 입었고 그 많은 인간관계의 갈등과 상처로 인해서 기쁨이 사라진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이 드는 그런 분이 여기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간관계에서도 갈등과 상처를 극복하고 기쁨이 회복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는 첫 번째가 이것이에요. 관용과 용서를 실천해야 합니다. 자,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여기 관용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이 관용이라는 말의 원어의 뜻을 보면은 이게 합성어입니다. 무엇 위에 덮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즉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내가 들춰내는 것이 관용이 아니라, 관용을 베푼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허물을 내가 덮어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허물을 들추는 것이 아니라 덮어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관용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왜 관용을 저와 여러분에게 권하면서 주께서 가까우시다라고 말을 하고 나아갈까요? 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라는 말을 덧붙여서 얘기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가능한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까이 계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기 때문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두 번째 해석은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해석이 좀 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날이 올 거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날이 올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그 안에 심판대 위에서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옥을 가냐 천국을 가냐 심판이 아니지만, 그 외에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분명히 그 결산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 그 결산의 날에 왔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어떤 것을 주님 앞에 구하게 될까요? 아마도 주님 앞에서 관용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다면은 결산의 날에 내가 가장 필요로 할 관용을 지금부터 나도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나의 가족원들에게, 내 직장 동료에게, 학업 친구들에게 베풀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날이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에 보면은 마태복음에서 그 가르치셨던 말씀을 보면은 남의 티를 지적하기 앞서서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발견하고 직시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본다고 하면은 그때 비로소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관용을 베풀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관용을 베푼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용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019년도 한 해 나한테 분명히 어떤 잘못을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의 잘못을 내가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으신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나갔더니 내가 그 사람의 그 잘못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관용을 베푸면서 용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용과 용서로 서로에게 다가서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떤 환경도 넘어서는 기쁨의 삶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주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포인트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데, 4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성경은 이 말씀에서 그냥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도 바울은 기쁨이 우리의 삶의 라이프스타일이 되어야 하고 기쁨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항상 기뻐하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고 써 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것이 키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에도 두 가지 해석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용서와 기쁨의 삶의 완벽한 모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죠?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입니다. 그러하다면은 그러한 예수님에 따르는 저와 여러분 또한, 그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용서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뜻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관용과 용서라는 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라는 것이에요. 용서할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누구나 다 쉽게 용서해야지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항상 경험하고 나가는 거지만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기도하면은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계속해서 묵상이 되면서 오히려 미운 마음이 더 생기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내가 내리는 결론이 무엇이죠? 내가 용서할 수 없구나. 나에게는 어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용서를 행동으로 실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가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20절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의 용서의 모본은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본이, 용서의 모본이 되시고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이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이 또한 예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절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을 보면은 주 안에 서 있으라라고 말하면서 4절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주 안에 내가 있지 않으면은 항상 기뻐할 수도 없을 뿐더러 주 안에 내가 서 있지 않으면은 내가 용서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6절 7절에 가서 어떻게 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되냐 보면은 먼저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음 포인트예요. 먼저 염려를 중단해야 합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여러분,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라는 것, 내가 마음가운데 평안함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이 평화를 내가 얻으려면은 마음에 있는 염려에서 먼저 해방이 돼야지만 가능합니다. 염려하는 것이 계속 있어요. 근심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에 내가 붙들고 있으면은요, 평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염려를 그만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염려를 붙들고 있으면은요, 평화가 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염려라는 단어를 잠깐 살펴보면은 그 원어를 보면 이것도 또 합성어예요. 두 가지 단어가 섞여 있는 것인데, 나누다라는 뜻, 찢다라는 뜻과 그 단어와 마음이라는 단어가 합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 염려예요. 2019년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매일 하루하루의 일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로 마음이 찢어집니까?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서 마음이 찢어져요. 이것이 당장 내 눈앞에서 해결이 되지 않아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답이 없어 보여요. 이것은 내가 붙들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염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염려에서 해방이 되려면은 염려를 그쳐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경우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매 순간순간마다 삶 가운데 problem solving을 하면서 살아가요. 문제 해결을 하면서 급급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이다라고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정말로 almost every cases, whenever you have something to worry about, you don't have the answer to, and it doesn't help you to continue to worry about.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가 너무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무도 잘 알죠. 내가 염려한다라고 뭐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현실은 염려를 안 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은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꼭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다음 포인트입니다. 염려를요, 기도로 바꿔야만 해요. 자, 6절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뭐라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아뢰합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여기 6절의 한글 성경으로 보면 그렇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은 대조적인 두 단어가 나옵니다. 아무것도라는 것과 모든 일이에요. 영어로는 nothing과 everything으로 나와 있어요. 대조가 되어 있어요. 무엇이 nothing입니까? 염려하는 것을 nothing이에요. Do not worry about nothing. There's nothing that I need to be worried of.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Everything. 기도와 간구로. In prayer and petition, I request to God in everything. 염려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nothing으로, 그러나 기도와 간구로 everything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할 모든 일들을 기도할 모든 일들로 바꾸라는 뜻이에요. 염려를 아무리 해도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변화를 불러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성도는요, 세상에 갖지 않고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지금도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대대로 되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한 통치자 되시는,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라는 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권 가운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힘은요,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정말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움직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데 있어요. 자, 그러하다면 또 염려를 기도로 바꾸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할 모든 것을요, 기도로,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고 나가면은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요, 하나님의 평화를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자,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것은 현대인의 성경을 번역해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라고 써 있어요. 우리의 상상이 미치지 못하는 엄청난 방법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평안을 주신다고 쓰여 있어요. 폭풍 가운데 배가 가라앉게 생겼습니다. 그 가운데 겁에 질린 제자들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세요. 그러자 그 성나있던 그 폭풍과 파도가 잠잠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거센 풍랑과 파도가 내 삶 가운데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 마음은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해서 잔잔하고 평화로운 바다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바다 깊은 곳까지 다 투명하게 들여다 보일 정도로 평안함이 이루게 될 것이에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마음의 깊은 평화가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일어나는 현상, 변화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크리스찬에게는요, 염려할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일만 생기는 것입니다. 염려할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내가 더 기도할 것들이 생겼구나 라고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다른 거예요. 완전히 상극에 해당하는 멘탈리티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삶 가운데 기도하는 일만 생기는 거예요. 염려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염려하는 것이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했는데도 염려할 문제들은 여전히 있어요.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간절히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며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억누르고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상황과 문제는 아직도 그대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내 삶에 있는 염려를 기도하자마자 그 염려를 바로즉시 없앤다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으세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염려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켜주신다라는 단어의 뜻은요, 적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든든히 막아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it basically means I got your back. Don't worry about anything.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바꾸면은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나가면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요, 이사야서 43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두려워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너희가 물을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물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려 죽게 생겼어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침몰하게 생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이 나를 침몰치 못해요. 내가 물 가운데 침몰하지 않아요. 물 가운데 아직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도하면 물 가운데 빨리 나를 건져가지고 마른 땅으로 옮겨주시는 것이 우리는 기도응답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고 나감에도 불구하고 내 환경이 아직 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의 변화가 먼저 생기기 시작하는데, 환경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내가 설명하지 못하는, 이해가 안 되지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평안함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불 가운데 있어요. 내가 타 죽게 생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꼭 하나님이 뭔가 불을 없애줘야 되고 물 가운데 건져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요, 다릅니다. 그 환경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도 응답받은 사람의 특징, 그 확실한 그 응답이 뭔가 알 수 있냐면은 마음 가운데 정말로 평화가 있는지.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요, 마음에 평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물론 가끔 가다가 우리의 원수된 사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염려를 주려고, 염려의 씨앗을 계속 심으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염려의 씨앗에 내가 묵상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아뢰고 나아가면은 분명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환경을 초월한 기쁨과 평화의 삶을 그가 정말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마지막 포인트는 이것이에요. 우리가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건강한 생각. 자,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키가 뭔가 했더니 건강한 생각들을 가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6가지 덕목들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됩니까?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이것들을 생각을 붙들고 나아가라고 하는데, 이 6가지 공통된 것들의 그 특징, 공통점은 뭐냐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positive한 virtue입니다. 적극적인 덕목들이에요. 이 덕목들이 나의 삶 가운데 습관이 되도록 나의 생각을 바꾸라, 이것들을 붙들고 나아가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만약에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다고 하면은요, 이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우리가 몰아내야 되면 해요. 이것들을,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몰아내고 의도적으로 여기 나오는 6가지 덕목들, 인생의 파지레반 이 virtue들을,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들로 가득 채우고 생각하며 나가야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불결한 것이 아니라 정결한 것으로, 거짓된 것이 아니라 참된 것으로, 경건한 것으로, 옳은 것으로,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안에 있는 미워할 만한 것들을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사랑받을 만한 것들을 보면서, 어떠한 그 형제 자매가 비판받을 만한 것을 했던 것을 내가 판단하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 자매가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보고 나아가는 것, 내 생각이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은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스코틀랜드에 정치 개혁을 일으켰던 세뮤얼 스마이즈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사람은 생각을 심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어 인격을 거두고, 인격을 심어 운명을 거둔다. 생각이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너무도 맞는 말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2019년도를 살아오셨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뉴웨이브 공동체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지속적으로 누리며 살아가려면은요, 우리의 생각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있는 건강한 생각들로 가득 채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2020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혹시 자의로 또는 타의로 무너진 관계가 있으십니까? 깨어진 관계가 있나요? 관계의 어려움과 상처로 인해서 혹시 기쁨이 사라지셨습니까? 또는 내가 하고 있던 어떠한 일이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데 이것을 계속 붙들고 있음으로 인해서 삶 가운데 엄청난 염려가 커지고 있습니까?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항상 기쁨으로 살며 서로를 향한 관용과 용서의 학습이 라이프 스타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할 때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요, 참된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근심과 염려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어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모르는 벼랑 끝에 계시는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염려를 중단하고 염려할 모든 것을요, 기도할 모든 것으로 바꿔 살아간다면은 분명히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넘치는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체험하고 나가게 되는 2020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약속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보다 더 좋은 곳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가끔 가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그 평화보다 더 큰 것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평화보다 더 좋은 곳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평화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평화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평화의 하나님은요,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 평화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세요. 이런 거예요. 제가 아버지로서 저의 딸들에게 주는 선물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저의 딸들에게 제가 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제 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요, 아버지라는 자체, 나의 존재가 내 딸들에게 아버지로서 그들을 사랑하며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하며 어떠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길 원하며 사랑해 주는, 아파할 때 괜찮다고 쓰다듬어 주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괜찮아 내 딸아, 아빠가 있지 않니? 아빠가 너 너무 사랑해. 아빠의 존재 자체가 더 귀한 것입니다. 9절을 보니까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우리 2019년도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새해 2020년도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며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던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는 귀한 2020년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찾는 것보다 평화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나를 저버린 적도 없고 실망시키신 적도 없으시며 어제도 함께 하시던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내일도 앞으로도 2020년도에 모든 것이 이미 예비하신 그 여호와 이레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함께 지키시는 그 평화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우리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귀한 뉴웨이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평화의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 나의 인생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을 통하여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당장은 내일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염려를 중단하고 염려할 모든 것을 기도할 모든 것으로 바꾸어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붙들림 받아 나가기 원합니다. 건강한 생각들로 나가기 원합니다.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내가 더욱더 생각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주님,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나갈 때 나에게 염려가 아니라 평안이 있게 하시고 주 안에서 내가 온전히 살아갈 때, 주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혹시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처가 있어서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관용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의로 덮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자로 여겨주신 것처럼 주님, 이제는 그 무너졌던 관계 또한 주님 앞에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관용과 용서를 실천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러할 때 나를 통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넘치는 평화가 있게 하시고 나의 평화를 통하여서 주께 주시는 이 평화를 통하여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지체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